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서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누어지는데 그때 그 역할의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말씀했어요. 성부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구약 시대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다음에 성자 하나님 시대가 온다 하는 예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 오기를 거대하고 기다렸죠.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오시게 됐어요. 성자 하나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왜곡된다든지 모자란다든지 그런 일 없이 그대로 다 실행이 됐다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시대는 33년을 계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시대가 온다, 그걸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 시대가 오는 게 좋다,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 시대가 오면 그분이 내가 아버지의 뜻이 구김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 오셔서 나와 똑같은 그 일을 계속해 갈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성부시대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하시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을 너에게 전했다. 그 약속을 너희는 들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도 안 오네. 아멘 오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성가대는 기도할, 대표 기도할 때 아멘 딱 죽었어. 그리고 성가대 은혜가 있겠어? 아멘이 죽는데 어떻게 성가대? 아멘. 아멘. 옳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또 한 번. 아멘. 장로님 기도하는데 셔침 팽기게 하지 말고 기도를 아멘을 잘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가 기다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다고요. 그대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0여 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아마 그냥 꽉 차게 오늘 같은 날 더워서 그냥 숨이 헥헥거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열흘 정도쯤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그렇게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 한 목적으로 모였어요. 그 한 마음 한 목적은 뭐냐? 성령 강림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였어요. 한 마음 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결과 성령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더라고요. 성령은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셔요. 결국에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들려주시는데 그들에게 임할 때 보니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은 보니까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감동으로 임하시고 하는 역사가 임해요. 그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들 중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모인 사람들에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방 안에 휘대가 돌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집 안에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 성령은 때로는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방향은 압니다. 이렇게 기대 두면 풍선이 지나가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고 어디로 가는가, 그건 우리가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과학 시대라 지금 알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이 몰랐죠. 더 몰라요. 이빨을 말해요. 그런데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렇죠? 태풍 불듯이 강하게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를 더 세게 듣습니다. 그런데 미미하게 아이고 오늘은 더운데 바람 한 잠 없네. 그러면 더워.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태풍 불듯이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소리가 우리에게 다 들립니다.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오늘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렇게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 그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재밌는 건요,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들리는 역사로 함께하면 입이 열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리게 역사하면 입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보세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귀로 들리는 역사로 임하니까 4절에 가면 각기 바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요 TV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회사에 돌아다니면서 이 할머니가 막 영어로 막 자기가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 TV에 보셨죠?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 열받더만 그래요. 아주 그냥 용기가 나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는 뭐 한글도 썩 잘 읽는 분도 아니야. 그런데 이걸 계속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냐? 영화를 하나를 택해가지고 40번을 들었대요. 40번. 우리는 듣기는 듣는데 40번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안 열려. 진짜 안 같아요? 그분 얘기에 40번을 들으면 아무리 모르는 말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TV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수십 번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제 귀에 좀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막 나오는 걸 종이로 TV를 딱 붙여놓고 그 글자가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귀에 살살 들어와. 들어오니까 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애기들 말하는 거 보면 알죠? 어린애기들이 뭐 글자를 알아, 뭐를 알아? 그런데 계속 엄마 들으니까 그리고 말을 한다고요. 애기들 보면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에 들리니까 입이 열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탕.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한두 명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가 훨씬 아주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주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임하셨어요. 보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보이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더라. 이 말씀했어요. 자, 보시겠어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요, 갈라지는 것들이 각 보였다 그래서 보였어요. 시각적으로 보게 한 거지요. 보게.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래 집단으로도 임하지만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불이라는 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양을 잡고 또는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제단을 드리면 성령의 임재하심에 하나님 임재하심에 함께 하셔서 그를 다 살랐어요. 불이지요. 불이 임해서 그걸 다 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심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역사로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개인의 집단에도 오지만 개인에게도 동시에 오셔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을 변화시켜서 사역자로 삼으세요. 사역자로 삼으시면 그 한 사람이 또다시 다른 데 가서 불을 붙여요. 그래서 집단을 변화시키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이렇게 공동체가 이제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사역자가 돼. 사역자가 된 사람이 다른 공동체에 가서 또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느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보게도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세 번째 느끼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오신 것이죠.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한두 사람이 보면 착각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고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걸 알게 한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놀라운 능력의 변화, 이런 변화를 일어나요.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소리를 내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입이 열려졌다는 것은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이 열려진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입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두 가지, 답은 두 가지. 다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입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입이 열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입이 열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10년을 믿어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한마디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 왜 못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듣고 봐야 입이 열린다니까. 한번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역사함이 있어요. 또 하나,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입을 열어달라고 그래. 입을 열어달라고. 입을 열어. 입이 못 열려요? 여러분, 전도 못하죠? 전도 좀 잘했으면 좋겠지.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 생각 들지요? 왜 그러세요?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냐? 와서 무슨 일을 하냐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시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함께하심에 따라서 그걸 지시하심을, 가르치심을 따라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성령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양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려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방향을 잡는데, 성령께서 그 서양 쪽에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막 우리 동네 와달라고 손을 까불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그가 성령의, 성령이 나를 이쪽에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민한 바울 사도는 방향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둔하니까 잘 몰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강해져요. 지난 1월 달보다는 이 5월 31일 날 오늘은 더 믿음이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지혜로 살아가게. 지혜가 뭐냐?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꼭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지혜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뭐냐? 부모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부모님의 뜻을 잘 아는 아들은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따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더 확실히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원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가요. 대학에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닌 것만큼 교양적인 지식을 쌓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식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래, 지혜 있는 자 같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면서 사십시오. 아멘이 좋은 모양이요. 아멘. 그랬어요. 어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설명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서 정말 그 뜻에 맞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지혜더라 그러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동양 사람들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신분이 다른 것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도들이 했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뽑아서 그걸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이렇게 풀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일들이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교회는 뭐냐? 이렇게 지혜롭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기관장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내가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꼭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해가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연세교회는 어떤 사람이 연세교회를 주도해갔으면 미래가 좋은 교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보면 성은혜의 사람이 주도해가는 교회, 아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도해가는 교회, 그게 연세교회의 미래예요. 다시 이걸 외워요. 또 물어볼 거니까.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교회가 연세교회 미래예요. 연세교회 미래는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요? 시작.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의 중직자들이 내가 지혜와 성은혜가 충만하냐, 그런 사람이 돼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거리가 멀다 그러면 교회 미래가 흔들려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속에는 열정이 있어요.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쳐나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여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넘치게 섬겨가는 일을 해요. 신앙생활에 항상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해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때 이게 지혜와 무엇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주도해가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지혜를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세 번째, 좋은 생각과 의견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의견을, 새로운 의견을 생각나게 하죠. 새로운 의견.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먹을 것이 가득 들었어요.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먹을 것이 들었는데 성령이 모아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뭐요? 이거요. 이방인들이나 먹지요. 이거 우리 유대인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먹으라면 먹어. 성령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야,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초창에다가 너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요. 그럼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요바로 따가닥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초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초청을 하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 먹으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이 말이구나. 이방인에게 나를 보냈다, 그 말이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게 이제 눈치가 빠른 거지. 성령의 인감에서 알았어. 그때 이제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새로운 의견을 말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을 보니까 세례를 줘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세례를 줘도 되겠다, 이 생각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의견을 주었어요. 두 번째 의견을 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이니까 유대인들의 모인 공동체에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 돼서 공동체에 이제 하나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공동체에 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자고 하자 하는 두 번째 의견을 줬어요. 이게 새로운 의견이에요. 새로운 의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겨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생각나요. 그걸로 잠을 못 자야 돼. 잠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맨날 초저녁부터 새벽 늦게 날이 버지 뜰 때까지 잔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잔다. 그것은 깜깜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생각을 늘 주셔가지고 잠을 못 자게, 귀신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을까? 우리 교회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구설을 하고 이렇게 가는 일들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새로운 생각의 의견이에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다,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각.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이 사회를 주도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그래. 창의력이 좋은 사람. 우리 자녀들 창의력 좋은 자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그런 창의력을 많이 준 사람은 이준호 집사님 같아요. 이준호 집사님은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30억이 넘는 이득을 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특별 대우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욕을 내도 요새 성령님 어떻게 뭔 일도 또 있습니까? 물어봤어 저번에. 그랬더니 이미 또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뭐 이렇게 뭐 기계 만드는 사람들 만나서 지금 또 계속 연구 중에 있대요. 곧 될 것 같대. 그때 언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이해를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세요. 자,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지혜롭게 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셔야 돼. 이런 주님의 축복이 우리 연세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항상 기뻐요. 이런 믿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냐?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가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 우리는 하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분을 믿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서 뭐라냐?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가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이것이 마음이 되고 뜻이 하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는 반드시 보니까 마지막에 상을 가지신 이가 기다리고 내 머리에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씌워줄 것을 믿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고 내 생을 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의 목표를 곁눈질 하기 싫어요. 딴 짓을 하기 싫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연세교회 때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상 받는 축복의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